초기불교의해 제15장입니다. 제15장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12연기 1 공부에 앞서 이 초기불교 이해 체계는 없지만 제15장 공부와 관련될 만한 의문 몇 가지를 열거해보고 가겠습니다. 제15장 관련 의문들 연기, 공, 무와, 중도, 불이는 결국 같은 말이 아닌가?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상호 의존 관계에 있으면 모두 연기법이 아닌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은 상식적인 것인데 왜 심오하고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하는가? 연기를 왜 꼭 3세 양중인과로 해석해야 하는가? 연기는 인정하지만 윤회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아르마리를 현재의 마음으로 보면 되는데 왜 굳이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가? 생을 마음의 일어남이나 생멸의 생으로 보면 되는데 왜 태어남이라고 해석하는가? 제15장과 제16장 두 장의 공부를 통해 연기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라는 점, 경에 나타나는 12지 연기는 전통적으로 3세 양중인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들어가는 말 상자부 불교의 부동의 준거가 되는 책은 청정도론입니다. 청정도론에서 초기 불교의 6개 기본 교학으로 강조하는 것이 온처, 개근, 재연인데 연기의 가르침은 맨 마지막인 연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연기는 조건 발생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연기는 빠띠자 사무빠다를 중국에서 연기로 직역한 것입니다. 빠띠자는 뿌라띠 플러스 이의 동명사로서 문자적으로는 그것을 향하여 가고 나서이며 의지하여라는 뜻입니다. 사무빠다는 삼 플러스 우드 플러스 빠드에서 파생된 남성 명사로 함께 위로 간다는 문자적인 뜻에서 일어남, 발생, 근원, 기원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띠자 사무빠다는 의지하여 일어남 또는 의지하여 함께 일어남을 뜻하며 중국에서는 연기로, 영어로서는 dependent origination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조건 발생으로 직역됩니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연기인가? 예를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건으로 하여 아들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상호관계도 연기라고 부를 수 있는가? 크다, 작다, 높다, 낮다도 서로 의존되어 있으니 이런 것도 연기라고 볼 수 있는가? 초기불전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초기불전에 나타나는 연기는 모두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드러냅니다. 그 외 제법의 상호관계나 상호의존관계는 연기라 하지 않고 연, 빠짜야라고 하며 특히 아비담마에서는 상호의존관계, 빠타나라고 부릅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12연기로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상유따에서 12지 연기를 설하고 있는 경들은 전체의 반 정도이고 2지 연기부터 12지 연기까지 11가지나 되는 다양한 연기가 설해지고 있습니다. 인연상유따의 경들은 모두 연기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연기와 동의어인 인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연상유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심오하고 어려운 가르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은 금물이며 책을 정독하고 전통적인 견해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존께서 이미 인연경과 대인연경 등에서 연기의 가르침은 심오한 혹은 아주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경의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인연경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는 분명하고 또 분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안한다여 그와 같이 말하지 말라. 안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하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난다. 안한다여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에 꿰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 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풀처럼 엉켜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붓다우사 스님도 청정도론의 연기의 해설에서 아래와 같이 전승된 가르침을 통달하거나 수행하여 법을 증득한 자가 아니면 연기의 주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오늘 나는 조건의 구조를 설명하기를 원한다.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든 사람처럼 그 발판을 찾지 못하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청정도론의 제17장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연기를 가르치시면서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들이 있다라는 방법으로 경전을 설하셨다. 그 뜻을 설명하며 해체를 설하는 상자부의 회중에 들어가서 스승들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의 교리에서 빗나가지 않고 타인의 교리에 허물을 찾으려 애쓰지 않고 경을 왜곡시키지 않고 율을 지키며 위대한 권위를 살피고 법을 밝히고 뜻을 이해하며 다시 그 뜻을 알기 쉽게 말을 바꾸어 설명하며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설명하는 자가 주석을 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연기의 주석은 어렵다. 이와 같이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다. 진리, 중생, 재생연결, 조건, 이 네 가지 법은 보기 어렵고 가르치기도 아주 어렵다. 그러므로 전승된 가르침을 통달하거나 수행하여 법을 증득한 자가 아니면 연기의 주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오늘 나는 조건의 구조를 설명하기를 원한다.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든 사람처럼 그 발판을 찾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여러 가지 가르침의 방법으로 이 교법은 잘 장엄되어 있고 옛 스승들의 길은 끊이지 않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을 의지하여 그것의 주석을 시작하리라. 주의 깊게 잘 들어라. 옛 스승들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신중하게 듣는 이는 매 순간 지혜의 수승함을 얻을 것이다. 지혜의 수승함을 얻으면 죽음의 왕이 볼 수 없는 경지로 간다. 청정도론 제17장 314번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존재의 바퀴는 너무나 깊어서 발판을 얻을 수 없고 갖가지 미로가 있어 통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승한 산매의 돌 위에서 예리하게 간 지혜의 칼로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벼락처럼 항상 파괴하는 이 윤회의 두려움을 꿈에서라도 건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아난다여,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하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난다. 아난다여,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에 꿰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엉클어지고 문자풀처럼 엉키어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와 남의 이로움과 행복을 위해서 도 닦으면서 나머지 일은 제쳐두고 현자는 갖가지 심오한 조건의 형태에 대해 발판을 얻도록 이처럼 마음 챙겨 수행해야 한다. 왜 인연인가? 인연 상유따는 니다나 상유따를 옮긴 것입니다. 인연으로 옮긴 니다나라는 용어는 니 플러스 다에서 파생된 명사로 아래의 노음이라는 문자적인 뜻에서 기초, 기본, 원천, 근원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대인연경 등에서는 이 용어가 에뚜, 니다나, 사무다야, 빠짜여로 나열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청정도론과 디가니까야 주석서에서 조건, 원인, 이유, 근본, 근원, 기원 등은 글자만 다를 뿐 뜻으로는 하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이 단어들은 모두 동의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연기의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모두 인연이라는 용어로 제목을 정하고 있으며 본 상유따도 인연 상유따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3. 경들의 분류. 놀랍게도 12지 연기를 설하고 있는 경들은 전체의 반 정도이고 2지 연기부터 12지 연기까지의 11간이나 되는 다양한 연기가 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기의 정형구 혹은 공식으로 잘 알고 있는 가르침은 아래의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중국에서는 차유고 피유, 차생고 피생,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로 옮겼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의 두 구절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나타내고 다음의 두 구절은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에서 이 정형구 바로 다음에 12연기의 정형구로 알려진 다음 문구가 이어집니다. 즉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저자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의 정형구도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즉 유전문과 환멸문을 선하는 데에만 나타나지 이 정형구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제법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입니다. 사, 12지 연기 등 각 연기의 개관.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각 연기의 가르침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12지 연기. 먼저 연기경을 통해서 12지 연기의 기본 정형구를 살펴봅니다. 연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수프의 아나타 빈디카 원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장소가, 여섯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연기라 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아르마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정신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하고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접촉이 소멸하고 감각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경들에 따라서 북방불교에서 말하는 순관, 역관 또는 유전문, 환멸문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전문과 환멸문, 순관과 역관이라는 용어를 잘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괴로움이 발생하는 구조는 유전문, 괴로움이 소멸하는 구조는 환멸문,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로 진행되는 구조는 순관, 그 반대 방향은 역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11지 연기부터 2지 연기까지 12지 연기 이외에도 11지 연기부터 2지 연기까지 다양한 연기가 설해집니다. 이들 11지 연기부터 2지 연기까지를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볍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이 되는 12지 연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12지 연기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정의. 분석경을 토대로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12개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통해 12지 연기 전체 구조 3세 양중 인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2지 각지를 순서대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외우시면 최상이지만 보통은 한자로 많이들 외우십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런 식입니다.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외우시면 더 편리합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노사 다음에 우비, 고뇌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명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 고뇌가 됩니다. 3세 양중 인과에서 3세는 전생, 금생, 내생, 즉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을 가리킵니다. 무명과 의도적 행위들은 과거생입니다. 아르마리부터 존재까지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의 8가지 각지는 현재생입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 생, 노사는 미래생입니다. 양중 인과는 원인이 2번, 결과도 2번 이렇게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원인도 5, 결과도 5인데 원인은 1, 2, 8, 9, 10번, 즉 무명행, 애, 취, 유 이렇게 5이고 결과는 3에서부터 7번까지, 즉 식, 명색, 유깁, 촉수 이렇게 5입니다. 표에는 과거의 원인으로 무명과 행 둘만 나오지만 그 과거의 원인에도 애, 취, 유라는 3가지 원인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도 5가지입니다. 표에는 현재의 원인으로 애, 취, 유 이렇게 셋만 나오지만 역시 이 현재의 원인에도 무명행이라는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에는 현재의 결과로 식, 명색, 유깁, 촉수 이렇게 5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에는 미래의 결과로 생노사가 나타나지만 이 생노사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나타내면 역시 미래의 결과에도 현재의 결과와 동일하게 식, 명색, 유깁, 촉수 5가지가 포함되게 됩니다. 원인 5, 결과 5 이것이 2번 반복된다고 해서 양중인과입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분석경을 중심으로 12각지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표로 일별해 본 다음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명은 4가지로 사성제에 대한 무지입니다. 의도적 행위들 또는 업형성들은 신구의 3업과 동요로 보시면 되시는데 3가지 의도적 행위들입니다. 몸의 의도적 행위, 말의 의도적 행위, 마음의 의도적 행위입니다. 아르마리는 6가지 아르마리의 무리로서 눈의 아르마리부터 만호의 아르마리까지입니다. 다음은 정신물질인데 이때 정신은 느낌, 인식, 의도, 감각, 접촉, 마음의 잡돌이함의 5입니다. 물질은 4가지 근본물질과 근본물질에서 파생된 물질입니다. 6 감각장소는 눈의 감각장소부터 만호의 감각장소까지 6입니다. 감각접촉은 6가지 감각 접촉의 무리로서 눈의 감각 접촉부터
만호의 감각 접촉까지입니다. 느낌은 6가지 느낌의 무리로서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부터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까지입니다. 가래는 6가지 가래의 무리로서 형색에 대한 가래부터 법에 대한 가래까지입니다. 취착은 4가지 취착으로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개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취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입니다. 존재는 3가지 존재로서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입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은 인습적인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무명부터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